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요, 절기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다음 주 주일부터 진행되는 대림절이 새해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1월 1일이 신정이고 설날이 구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해가 음력으로는 구정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양력으로는 새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즉 성탄절 전 4주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해에 따라서는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에는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 주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교회력에서는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12월 말이 되면 한 해를 끝내고 1월 달에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서의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달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년에 202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매년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훈화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졸업생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제 졸업하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은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라는 거죠. 하나가 끝이 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생의 시작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의 시작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생의 시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직장에서의 혹은 또 다른 나의 꿈을 향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이 시작되는 이 교차의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무엇이 교차되냐면 엘리야의 사역의 끝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이 교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성경 말씀에 미루어 짐작할 때에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 하늘로 올려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때가 임박한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요. 어떤 음성을 받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베델로 가라 그러셨어요. 베델로 가면서요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져요.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랬으니 너 여기 있어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여기 한 번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요, 6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세 번째는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하겠나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엘리야는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는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디를 가라고 하면 그 가라는 명령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는 걸 선언했더니요, 아하방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사르밧으로 갔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노뎀나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싸움 하게 돼요.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과 기도 싸움을 해가지고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더니 이제는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은 곧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거기로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만난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 다음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은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오늘 맨 마지막에 요단까지 끊임없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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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해라 라고 주시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선교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내년에는 성가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서 주방에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야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로 가야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주방으로 가야 음식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의 시작점은 어떤 명령으로 주시냐면 가라 하는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매년 12월 첫 주가 되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 거예요. 무엇이냐면 2020년 사역 신청서. 매년 보니까 똑같은 거 신청하세요. 그래도 저는 매년 나눠드릴 거예요. 매년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냐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 없이 해왔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게 그냥 일이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뉴잉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씀할 때 이 새롭게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new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리자로 붙어서 리뉴잉,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쳐 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데 이 마음이 관성에 젖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 마음을 다시 고쳐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저기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누르라는 거랑 똑같으냐면 F5 키 누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듣죠. F5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 고침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잘 안 되고 막 렉이 걸렸어요. 그럼 뭐 누르면 돼요? F5 누르면 돼요. 새로 고침 누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고침, F4키를 누름을 통해서 리뉴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역 신청서를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요,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야는 그 사명을 마치면서요, 엘리사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3번이나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요, 이 기간을 통해서요, 나의 마음을 다시 확정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에 3세번이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면 그 결정에 많은 오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급박하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모든 선택은요, 가능하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통 감정에 휘둘려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보다는 무엇에 선택해야 되냐면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후회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 저는 되짚어서 생각하냐면 최소한 3번 이상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3번 이상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중한 태도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에 입학 20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2015년이 입학 2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저희 학교가 전통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주로 목회자들이 되니까요. 목회자들이 서로 지금도 같은 교단에 있으니까 연락하면서 살잖아요. 목회자들이 입학 20주년이 되면 돈을 모아서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기회 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20주년 장학금 하실 때가 됐는데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리 준비하고 예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반기쯤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쯤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미리 모으긴 했는데 저희 동기 모임의 통장에 있었던 돈이 100만 원 정도 모여 있었어요. 운영비 빼놓고 장학금으로만. 근데 제가 덜컥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500만 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학금만 드리지 않고 저희가 가는 길에 밥도 사겠으니 신학생들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식사하는 인원도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한 2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러면 700만 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지요. 감정에 의해서 그냥 동기회 회장이시고 목사님 담임 목회도 나가셨으니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추김 소리에 나도 모르게 덜컥 감성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래도 500만 원 해야 되겠다 하고 턱 이렇게. 전년도에 한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200만 원 했대요. 저희보다 1년 선배는요. 그러면서 1년 후배들이 그래요. 형 왜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요, 동기들에게 알렸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 나와 있었지만 대부분 부목사 하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했더니 동기 목사님들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낼게요 하면서 보내줬는데요. 뭐 별 어려움 없이 75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가서 전달하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저희 모임 경비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내 성격이나 성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 세상 말로 기마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밥 살게 하고서 허세를 부리고 싶을 때는 감성적으로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고민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사역 신청서 나눠드립니다. 성가대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회 앞에 안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내년에는 좀 주방에 많이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신도 인원들이 줄어들어서 거의 매주 들어가시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사역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몇 분이 고정으로 하면 이거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하실 수 있는 분은 매주 하시지만 제발 매주 선택하지 마세요. 저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발. 왜요? 왜 제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합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셔도 괜찮고요. 3개월에 한 번 하셔도 괜찮고요. 6개월에 한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교회 전체를 내가 다 청소하겠다 이런 마음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본당 바닥이면 바닥, 계단이면 계단, 화장실이면 화장실 하나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역을 신청하는 목적이지, 아니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왜 이것도 안 해? 이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요.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기쁨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 없어요. 굳이 먼 길 오셔야 됩니다. 굳이 시간 내셔야 됩니다. 토요일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잔치도 많고 행사도 많을 수 있습니다. 고정으로 무슨 일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것만큼도 우리에게 충분히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매주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시자고요. 일요일 아침 어떤 날입니까? 늦잠 자고 싶은 날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인데 출근 시간처럼 아침에 9시까지 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야 되니까 그냥 오지 않지요. 눈곱만 띄고 세수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오려면 얼마나 또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우리가 그러고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수고이고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는요, 여러 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3번째로요, 이 3번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누가 생각났냐면요, 성경에 룻이 생각이 났어요. 비슷하잖아요.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니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보니까요, 누구의 대화와 비슷해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와 비슷하죠. 룻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남편도 없고 우리 고향 돌아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여기 네 고향에 있지 않을래? 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이방 사람이라서 굳이 안 따라와도 돼. 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지요. 이러한 며느리 룻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좋은 신앙이라고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3번에 걸쳐서 너 여기 있어라,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요,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요, 당시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과 같은 신학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 그 신학교가 막 생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에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1학년 때는요, 구약 통독, 신약 통독, 2학년 때는 개론, 3학년 때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워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갔어요. 저희가 신학을 구별하는데 7개 과목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성서신학에서 구약신약, 이론신학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조직신학, 기독교의 윤리, 교회사, 그 다음에 실천신학의 예배학, 교육학, 여러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커리큘럼에 배워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8명의 목사들을 보면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쳤냐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배운 거를 그대로 전수해 주는 방법으로,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인이 도자기 장인이 혹은 어떤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혼을 담아서 가르쳐 주잖아요. 전수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제 시스템으로 가르쳐 줬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죠. 미국의 처음에 동부에 이주민들이 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신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됐지요. 그러다가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하면서요, 서쪽에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외가 아니라 서부 개척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하러 나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의 신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동부 서부 왔다 갔다 하려면. 차를 타고 며칠 걸립니다. 옛날에 말 타고는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만한 사람들을 도제 시스템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미인가 신학교 출신들이 목사님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일들만 놓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냐면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요,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엘리사는 어떤 마음에서 거절하는 그 3번을 거절하면서 쫓아다녔을까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무엇을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그 모든 일들을 배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3번 다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장애물이 존재했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다른 제자들은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인데 뭐하러 같이 다닙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인데 뭐 배울 것이 있다고 쫓아다닙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는 따라다니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보여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 뒤에 있는 말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니 이제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3번째는요, 좀 다른 반응이 보여집니다. 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요. 똑같이 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미 멀리 가서요, 서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2사람이 요단강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단강에 섰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의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냐면 물리적인 장애물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강이라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강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침에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면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에다가 그 옷을 침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앞에 무엇을 만나요? 홍해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지팡이로 땅을 내려치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잘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잘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앞세워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나갈 때 그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요.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 강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 바다가 갈라지는 것, 즉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확신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하는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 앞에서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이죠.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던져줬냐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겉옷을 던져줬어요. 제가 그때 그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성의와 같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던져줌을 통해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사명의 옷을 바닥을 치면서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심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마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이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 가지만 요청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9절 중반의 이후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이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능력, 지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교회의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을 몇 번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셨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른들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 목사님들처럼 말씀 잘할 수 있도록,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좀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요청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옵소서 하고 요청했어요. 아마도 엘리사가 자신이 부름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엘리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던 상황에서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 12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몇 마리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4마리요. 12쌍이니까요. 그렇게 당시 부자였던 겁니다. 밭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기구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요, 그 불 위에다가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이랑 나누고 왔어요. 다시 돌아갈 곳 없이 왔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명예와 지위와 재산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거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옵소서. 왜 갑절이나 달라 그랬을까요? 엘리야보다 2배나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갑절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갑절이란 말씀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속 제도를 놓고 보면은요, 장자에게 2배 갑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줄 때 장자에게는 2배 갑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당신의 성령을 이어받아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장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 참 어려운 거 구하는도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10절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지 않고 땅에다 내버려 두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 대답한 뒤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불마와 병거가 와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3번 이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년에 주신 이 사명 제가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운 고통이 올지라도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3번 물어보고 3번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요청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 주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장애물들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갑절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살아가실 때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날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세상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심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을 갑절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 능히 해내 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생명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주님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며 응답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